지난 주말에는 제가 뉴저지에서 개척하고 13년을 섬겼던 그레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17년 만에 그 교회로 돌아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부흥 집회 갈 때 보통은 이제 저 혼자 가는데 이번에는 제 아내를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보다는 제 아내를 더 보고 싶어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동행을 했습니다. 옛날 교우님들을 만나니까 참 기뻤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몰라볼 수 있도록 이게 커가지고 그 큰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빈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아픔도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2008년을 되돌아보는 주일입니다. 근데 마침 2008년이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30주년 때 있었던 행사들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화보집도 그 30주년 기념 화보집도 만들었고요. 또 기념 우표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우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우리 개인 뭐 단체 우표를 따로 만든다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돈만 내면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계속 보여주세요. 네, 우표를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의 이게 사진을 못 찍었어요. 우리 30주년 기념 우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만들었고 또 기념 식수도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바로 이겁니다. 기념 식수를 저희들이 세웠고요. 또 골프 대회도 하고 아까 본 것처럼 음악회도 하고 뱅퀼도 하고 그리고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는 1대 목사님 정소영 목사님, 2대 목사님 정용치 목사님 그리고 제가 3대거든요. 네, 오셔서 다 설교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 분의 장로님을 임직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40대에서 한 분, 50대에서 한 분, 그리고 60대에서 한 분 그때 세 분의 장로님들을 임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필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네, 혹시 나중에 올라오셔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64명이 이 성경을 쓰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집사님께서 그걸 쓰는 도중에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늘나라 가자 그러시대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마음에 아직 천당 갈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심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한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뭘 드릴까? 라는 생각에 그래서 꿈에 이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제가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마저 다 쓰고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깨어보니까 꿈이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내가 이것을 직접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성경을 쓰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2008년에는 우리들이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창립 30주년을 우리 교회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성도의 교제, 서로 인사를 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갖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미국 교회 목회할 때 배운 거예요. 미국 교회 교인들은 이 설교시 하기 전에 교인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그냥 앉아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정말 허깅도 하고 덕담도 나누면서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 의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서로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서로에 있는 사이의 벽을 헙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Peace be with you,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서로 불편했던 감정, 미워했던 감정, 상처 준 일 등등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와 관계 회복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은 후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08년 우리 교회 표어가 부흥케 하소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8년에는요 우리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한 줄 기억하세요? 부흥하세요, 부흥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근데 어떤 교우님들 요즘도 인사하다 보면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는, 목사님 부흥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아직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2008년들을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부흥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안 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네, 두 사람 꼭 안 했네. 네. 네, 여러분 교회에는요 4가지 꾼이 있다고 그래요. 말꾼, 심술꾼, 놀꾼, 그리고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구색을 맞춰가지고 말꾼도 주시고 심술꾼도 주시고 놀꾼도 주시고 그리고 일꾼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 드림교회는 일꾼이 훨씬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꾼 교인들은 언제나 놀러 갈 생각만 합니다. 산에 눈이 많이 왔으니 스키 타러 갑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다른 교회도 뭐 버스 타고 다 놀러 간다는데 우리도 좀 놀러 갑시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친목단체로 생각하는지 늘 놀러 갈 생각만 합니다. 오래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놀꾼 교인이 들어왔대요. 교회가 금방 부흥이 안 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 놀꾼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부흥이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3년이나 지나도록 이 20명밖에 모이질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유가 뭐지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현대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남자들은 고스톱을 좋아하니까 목사님도 고스톱을 좀 배워보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6개월간 그 놀꾼 집사님한테 고스톱을 배웠답니다. 근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목사님은 그만 고스톱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교인들 이마가 다 팔공산처럼 보이고요, 눈을 감으면 다 흑사라기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남자 교인들의 마음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고스톱판을 벌렸는데 목사님이 처음 석 달은 늘 돈을 잃었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실력이 좀 붙어가지고 돈을 따기를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돈을 잃을 때는 이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가 돈을 따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놀꾼 집사님을 비롯한 남자 교인들이 아니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고스톱만 치러 다닌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30명 모이던 교회가 고스톱 바람에 10명으로 줄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락하고 친교하고 놀러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일꾼들로 인해서 부흥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양적으로도 부흥해야 되지만 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이후에 저와 함께 마지막 사역원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원장님들한테 그동안 이 교회 나오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제일 기억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도 또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대부분의 교회는 부엌에서 말이 많고 그로 인해서 불평과 문제의 시작이 바로 그 부엌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늘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부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일꾼이 이사를 가거나 사역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또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공동체로서 또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무슨 격려의 말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무슨 위로를 하든지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나누든지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를 나누든지 간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부흥하는 세 가지 원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 마음이 되어야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갈라놓았던 일체의 장벽이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등등의 모든 장벽이 없어져야 됩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선양의 속담이 있듯이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끼리,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아예 목사가 없이 평신도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대단한 분들이래요. 장관을 지낸 분, 대학 총장을 지낸 분, 유명한 대학 교수 등등등 이른바 최고 수준의 엘리트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교회가 과연 주님의 참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전혀 장벽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제일 인종차별이 심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 오전 11시래요.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황인종은 황인종들끼리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홀리스톤 교회 안에는 물론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한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 아닙니까? 예. 아마 한 30년, 50년 후가 되면 그때는 저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예, 아마 그냥 영어로 다 그냥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허옇고 허리가 구부리신 그 몇 분의 노인들은 저 채플에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어요. 또한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성도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우리 모두가 한 몸이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몸처럼 여기십니까? 네. 아니면 끔찍해라. 아무래도 남이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몸이 될 수가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성경에는 또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내허물 없는 관계가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비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교회 다니기는 해도 한 몸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말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나와 한 몸으로 여기시는,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가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신랑 신부가 서로를 내 남편이요 그 아내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저녁을 먹고 첫 저녁 집회를 이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실 때 혹시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장애인이 계신데 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저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집회 도중에 그분을 봤어요. 집회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말 가끔 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 교우님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그 교회 안에도 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합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이고 무슨 집회를 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니 새 가족들이 와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그 집회를 통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몸이 된다는 일은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말로 한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와 배려와 그리고 나와 좀 다르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놀라운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같은 빵에서 또 같은 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는 한 몸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흥의 원칙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보여주시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다툼이나 헛된 자랑으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우리 교회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었고 정말 이해 못하는 일이었었어요. 바이러스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월 말에 저희들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희 북가주로 휴가를 떠났어요. 근데 제가 비운 주일날 주일 예배 후에 교우들이 갑자기 고열, 두통, 그 다음에 바디액, 설사, 다 교인들 반이 그렇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부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휴가를 중단하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샘터지기들이 모여서 그리고 부교육자님과 함께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연락을 하면서 그 한인타운에 있는 강신욱 내과라고 하는 그 내과를 지정해가지고 모든 교우님들이, 아픈 교우님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캔슬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캔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려오면서 감리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그리고 파사디나 그리고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건당국에 나와가지고 교회 전체를 검사를 했습니다. 무슨 에어 때문에 무슨 이 바이러스가 옮겼지 않나 그래서 에어컨 검사도 하고 부엌에 무슨 뭐가 좀 잘못됐나 해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음식, 식기 모든 검사했어요. 피 검사 다 하고 세균 검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여기서 감염이 됐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코트 야대에 가가지고 그래서 또 혹시 모르니까 다 마스크들 쓰고 제가 설교하려고 딱 썼더니 정말 다 마스크들 쓰고 앉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지요. 그 다음 주일날 성도님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목사님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사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눈에는 안타까운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같은 병으로 같이 아파 보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한 가족됨을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저는 아직 아프지 않은데 그러면 저는 한 가족이 아닌가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목사님은 마음이 아프셨잖아요. 목사님은 마음이 아프셨잖아요. 이처럼 많은 교인들 때문에 목사로서 한꺼번에 마음이 아파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 다음 주에 텍사스 웨이코에 있는 교회에 부흥 집회를 제가 가기로 돼 있어요. 자그마한 교회 후배 목사를 가서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것이 1년 전에 약속이 돼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1년 후로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인 거의 반이 아팠던 이 바이러스 사건의 원인은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진짜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한 마음으로 한 가족 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그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봄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서로 자기 이익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2008년 12월 22일 한국일보 경제면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민수봉 집사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무신론자 민수봉 전 행장 전도왕 변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한인은행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로 알려진 민수봉 전 윌셔 은행장의 기독교 개종 및 헌신이 한인은행가와 교계의 화제다. 지난해 12월 윌셔 은행장에서 은퇴한 민 전 행장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가 한인사회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교회로 유립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만 없었어도 한인타운이 현재보다 더 몇 배는 더 크게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와 종교 전반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민 전 행장은 지난 2월부터 파사데나 드림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기독교에 심취했고 1년도 안 돼 10명을 전도해 교회 내에서 전도왕으로 통한다. 전도 대상자에는 조 아이비 은행 이사장 등 한인금융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행장의 교회 출석은 윌셔 은행장 당시 여비서의 전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행장은 원래 은퇴하고 교회 다니려고 했다며 은행 마케팅 하듯이 편안하게 전도하니까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전 행장은 이어 늦게 교인이 된 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경기로 교회 헌금이 많이 줄어 교인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더 많이 전도해서 이를 보충해야 한다며 교회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 경영인다운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사가 나간 후에 다음 주에 교회 주소로 한 통의 편지가 민수봉 집사님 앞으로 왔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끔 신문을 통해 행장님의 근황을 접할 때마다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이 전한 행장님의 근황은 반가움을 넘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렇게 카드라도 쓰지 않고는 못 비기겠습니다. 행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신 것을, 그리고 저와 같이 그분의 자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기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지 알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새해도 바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민수봉, 김명희 집사님들은 2008년 2월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6월에 두 분이 함께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교인 되신 후 6개월 동안 10명의 성도들을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부끄러워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밥도 사주고요, 그리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리고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수봉 성도님의 그 내외분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신문에 글을 많이 써왔는데 그것보다도 민수봉 집사님의 기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부흥케 하는데 큰 열매를 맺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 되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도 함께 구하는 이타적인 마음, 이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교회 부흥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흥은, 그리고 성도의 부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